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전사한 집사님, 우정부 집사님, 김학주 집사님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묻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찬양 교실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시선하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을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너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도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영일권에 부어지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신상명세서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교인,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이제 충분히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보호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이런 정통적 보호서 신앙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호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 내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기적인 욕심 또 명예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제 아무리 보수적 전통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은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 받으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나 또는 몇 년 오래 믿었거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에 잡히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외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에 시작했던 C.T.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조그마한 선교관을 짓고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실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을 사모님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막 마치고 나는데 아이들이 내 방에 갔다 나오더니 목사님 침대에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은 원주인들이 물리면 죽는다고 가르쳐준 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피곤해서 그 뱀과 함께 깊은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상사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것이고 이것이 스토트 선교사님이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는 뱀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잤습니다. 혼하게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이 그를 물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손으로 직접 만져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도 알게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스토트 선교사님의 집에 어느 날 많은 원주민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나는 당신에게 줄 음식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자. 몰려왔던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것도, 내가 입을 것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있다면 나는 그 다 필요 없어요. 나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분명히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영국에 보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괜찮은 나게 사는 사람이고 시종을 하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부자고 시종 둘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도 대단히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뭐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단한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산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높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3번 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고 18절 그래서 그 내 관 속에다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기쁜 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물이 치져있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무릎 꿇고서 나를 떠나소서.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디베라 호숫가에서였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나온 베드로, 메시아를 버린 베드로,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고개를 떨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배반과 또 배반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날 사랑하냐고 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첫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단히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형제도 많았고 결혼했으니 저가지고 식구도 있었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좋아하느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갈 때는 가방과 사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힘과 사귀고 대학에 가서는 사람과 사귀는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너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 부모, 형제, 친구, 도움 주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큰딸이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가지 말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콘서트에 가서 딸에게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딸의 욕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나요. 지사님, 딸 보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대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딸이 하나님께서 여쭤봤을 때, 하나님, 나 콘서트에 가도 돼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물어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 가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많은 가족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그 사람들을 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늘 저는 기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거리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5월달은 특별히 예식이 많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입니다. 친한 가족의 그 자녀 또는 친구의 결혼입니다. 그 결혼식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결혼식 꼭 가야만 합니다. 그럼 그 결혼식을 가는 것과 결혼식에 가지 않는 것, 목사님 안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 결혼식에 안 가면 정말 안 되고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며칠 전이고 시간 날 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예식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온다면 그 친척분이 그 사람보고 나쁘다고 했을까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시험거릴 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의 기회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보다 이 사람보다 이것보다 주님을 나는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이 아침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베드로가 평소에 고기를 잡던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이 디베라 호숫가 바닷가에서는 베드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귀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이익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물러나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자기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는 어때요? 자기가 버려들었던 배와 그물을 찾아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 교회지. 우선 내가 좀 살아나야 이제 하나님이지.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벅찬데 무슨 예수고 교회가 먼저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질문하신 겁니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런 물질 어떤 유혹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혹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삶 터져 있던 디베레 바닷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필요로 하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줄로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전교인에서 전도 기간을 정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몇 교인을 제하고는 도대체 전도할 힘도 없고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고심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각 점포마다 들려서 그 점포 주인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그것조차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시장 점포 안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자신 있게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지 목사님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확신을 심어주고 마음에 힘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부부싸움하면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하고 나서 교회 가자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교회 가자고 하면 나올 말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서 기도하면 네가 참여해주고 나와서 하냐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다음에 여보 교회 갑시다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다가 이 운전거들 시비가 붙어서 좀 길거리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교통수경이 옵니다. 교통수경이 와서 묻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하면 예, 교회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질 한번 내고 혈기 부리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고 영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에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에게 어떤 명예를 손상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담대하게 예,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가끔 내가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 사회는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부도 야당도 그리고 기업도 노동자들도 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 사회가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서로 피터지게 싸워야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지금 파업하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요 뭐요? 몰려와서 줄 수도 있어요. 야 사랑은 어디에 가서나 해? 교회 나가서 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사랑하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사랑하다는 말 대신에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아주 미움의 영이요 정말 지금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서 못 견딜 정도예요. 죽이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보세요. 지금들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투지 말라고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말한 내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논리, 지식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는 오직 사랑만이 해결할 줄로 있습니다. 예, 보세요. 근데 이 사랑 어디서 나와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서 나오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 김연한 선교사가 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같은 룸메이트가 몰라 얼굴이 너무 이뻤던지 매일 남자 형제들한테 꽃다발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자기 같은 방에 사는 룸메이트는 꽃다발을 들고서 자기에게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자기에게는 꽃다발 하나 주는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걸 하소연 부탁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너를 매일 저녁에 가서 꽃다발 들고 오는데 난 어떻게 꽃다발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창밖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서 창밖을 딱 쳐다봤더니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기숙사에 가로수만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혹시 가로수만 보입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세상의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은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기사님은 그 가로수를 쭉 훑어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꽃다발 대신 그 가로수를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내가 있지 않아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많은 수익이 많고 많이 높아졌다 해도 여러분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계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잖아. 힘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심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면 주님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물질보다 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알아. 근데 네가 필요한 그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그 물질을 쥐고 계실 때 쥐고 계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만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내가 먼저 간수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던 예수를 챙겨야지.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지. 내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예수님이 있으면서 그걸 먼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 일을 하는 육신에 속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가득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장하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고 실패했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참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도 버거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님 명령대로 사는 걸 계명시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 형제가 예수 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핍박과 때로는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형제가 자기 그 여자친구의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 안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손해볼 일이 없는데 뭘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써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자매님이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그러자 형제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래, 나도 똑같아.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안 보여. 사랑하면 힘들 게 없어.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도 그런 손해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형제도 그 자매에게 예수를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말을 따라 형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으면 어려운 게 안 보여요. 힘든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누가 살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며 세상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보다, 풍요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골 그 길가에도 불이 나면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서 불을 끄고 오는데 교회가 불이 나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가 불이 났으면 불 끄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불이 났는데 왜 사람들이 양동이 들고 불 끄러 오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니까 불이야! 아니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불 받아라는 소리인 줄 알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가슴이 뜨거워. 이 가슴이 뜨거워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떤 사람